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넉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이 이를 듣고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며칠 후면 수능 시험이 칠 날이 다가왔는데요. 아마 지금쯤 수험생들은 많은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긴장이 되어서 뭐라고 합니까? 먹는 것도 소화가 되지 않고 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할렐루야 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한 8년 동안 했는데요. 참 이때쯤 되면 저 자신도 수험생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입맛이 없고요.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막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여학생들은 막 울어요. 그런 이 계절이 이제 왔는데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했던 것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먹는 것도 이제 잘 소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만 이루는 아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머리에 안수해 주셔서 모든 자율신경을 만져주셔서 단잠 잘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 수능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등급이죠. 등급이 잘 나와야 원하는 대학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이 등급에 따라 나눈 그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먼저 학생에 대한 등급인데요. 1등급 학생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모두 좋아한다. 이게 1등급이래요. 2등급은 친구들만 좋아한다. 3등급은 학교 군의 매점 주인이 좋아한다. 4등급은 PC방 주인이 좋아한다. 두 번째로 아들에 대한 등급입니다. 아들에 대한 등급. 여러분의 아들은 몇 등급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등급 아들은 공부까지 잘한다. 다른 것도 다 잘하는데 공부까지 잘한다는 거예요. 2등급 말을 잘 듣는다. 3등급 몸은 건강하다. 4등급 지혜비를 닮았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분을 담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또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까요? 단 이 부모가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서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고 안타깝게도 개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분히 기독교에 대한 이 반감을 가진 사람들의 악의적인 이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불러지게 된 데에는 우리에게도 이 상당한 이 책임이 있다라는 이 지적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7절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거기까지요. 자, 어떻게 살라고요?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직. 정말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이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이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러면 어떤 사람을 떠올리죠? 어떤 사람?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답다 그러면 교회도 열심히 나가지만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것 못지않게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선행을 베풀면서 남을 많이 돕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행을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중에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착하게 살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은 보다 종교적이고 보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해주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첫 번째로 이 복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권면합니까? 어떻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권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하여 너희가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거예요. 협력하라. 근데 여기서 이 협력하다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요, 한 뜻으로 싸우다, 한 뜻으로 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다가 한 마음으로 서서, 이 한 마음으로 서서에서 이 서다라는 단어는 굳게 서다, 확고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전투가 치열하더라도 자기 초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려는 이 전사들의 이 불굴의 용기처럼 복음의 이 진리를 도전하고 위협하는 이 대적 앞에서 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굴하지 말고 확고하고 결연하게 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협과 이 고통이 따른다 해도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확고하게 버티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굳게 서서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싸움을 걸어오는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요, 싸우라, 이 싸우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명한 설교가이자 신학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가 항상 기뻐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어나서 싸우라는 이 권면을 대하지 않고는 신약 서신 중 단 하나도 읽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신약 서신이 일어나 함께 대적과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엄중한 사실을 모른 채 순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매일 싸움을 걸어오는 이 대적들이 있어요. 이 대적들이 있는데 그런 영적인 이 전투에 대해서 매우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과 싸우면서 속수무책으로 매일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지? 왜 살지 못하지?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물질을 사용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시간을 사용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수근수근거리기도 하고요, 게다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우리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매 순간 영적인 우리가 전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영적 전쟁과 마주치게 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을 한 그 순간에도 대적, 마귀는 때로는 여우처럼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수없이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당시 빌립보 교인들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 그 복음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대적들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행위와 도덕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놔버렸어요. 또한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복음을 잘못 알고 흩트려 놓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그런 이 대적과의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적들과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끝없는 대적들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이 대적하는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굳게 서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유람선을 타고 순탄하게만 항해하는 그런 유람생활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생활은 전투함을 타는 거예요. 전투함을 타고 영적인 전투를 감당해야 하는 아주 치열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적 전투를 위해서 무장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투인 것을 알고 무장을 한다 해도요, 그리스도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싸움을 걸어오는 대적들이 엄청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앞부분에서 빌립보 교인들도 대적들을 상대하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바울이 무엇을 듣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다고 말하고 싶어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두려움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강한 대적을 만나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영적인 싸움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모진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과 유혹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이 담대하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 그가 우리와 남다른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기에 그는 모진 고난과 역경과 수많은 대적들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늘 두려운 사람들, 무너지는 사람들, 늘 상처 입은 사람들, 상처를 입고 기도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너져서 내려서 자신을 향한 연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대적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왜 쉽게 지치고 무너지는 것일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무엇을 우리는 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기도하는 장소에 있어야 할 그 시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혹시 TV 앞에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공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대적들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 우리 부모 세대는요, 아이들을 끌어안고 등에 업고 어떻게 합니까? 새벽 예배에 나왔어요. 새벽 예배.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를 지켰던 우리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비난하고 질책하는 말들은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나라가 이 정도 됐다면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기업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면 더 큰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탄탄하면서 비리를 말하고 지적질 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위축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연명과 상처에 빠져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들이 두려우십니까? 앞으로의 인생이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순간 대적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특별한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후반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기서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이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무엇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까? 뭐예요? 여기서 이것을 이 공동 번역은 용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용기. 다시 말해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아블론과 엄청난 대적들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싸우는 그 용기가 대적자들에게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석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구절을 주석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결코 당신의 적대자들로 인해 겁을 먹지 말도록 하라. 그들은 진리에 대한 충성이 당신을 박해하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진리에 대한 충성이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본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그 용기를 가지고 대적들과 싸우면서 겪게 될 이 핍박과 이 죽음, 다시 말해서 이 순교가 이 대적들에게는 이 멸망의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들과 싸우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대적되는 이 멸망의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바울은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진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뭘 보고 있었습니까? 뭘 보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복음 때문에 수많은 위협과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고난당하고 죽을 뻔한 그런 위협 속에서 살아온 것을 너희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적들과 대적들과 싸우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와 같은 싸움이 너에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편안하고 안일하게 유람선 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대적과 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대적과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대적들과 싸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싸움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고난 때문에 심교하는 사람들, 그 고난과 유혹 때문에 무너져 내려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은혜일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은혜예요 여러분? 뭐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낙고 천한 땅에 오셔서 가장 가난하게 사시고 가장 비참하게 사시다가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겨 돌아가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안다면, 그 복음을 안다면, 그 복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같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자녀들이 망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 속에서 우리 마음은 사정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목사지만 부끄럽게도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의 카타콤을 아십니까?
카타콤은 초기 그리스도 교인들의 이 비밀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또한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교인들이 비밀히 숨어서 신앙생활하던 지하 동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정한조 목사님이 쓰신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빌립보서 강해를 보면 이 카타콤의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카타콤은 이 3, 4층 무덤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작은 무덤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들의 무덤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지하 동굴로 돌아온 아이들, 그 아이들은 잘 먹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인생을 꽃피우지도 못한 채 부모의 품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물려받은 아이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합당한 생활로 나타나든지 합당하지 못한 생활로 나타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한 생활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1세대는요, 우리나라가 이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세대들입니다. 그 믿음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만드는 이 세대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있어요. 실수한 것, 그것은 자기 자녀들에게 많은 고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우리는 고난을 이겨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단다. 그러니 너희들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고난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고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1세대는 자손들에게 고난이 없는 이 축복만을 물려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2세대인 우리는 적당한 이 타협의 세대가 되고 보고 말았어요. 타협의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더 심각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기쁨이 뭔지도 모르는 세대가 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기쁨,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오늘 또 수많은 대적들과 싸움에서 위축되고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른다 한들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기쁨, 우리가 이 기쁨을 누려도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신 주님, 십자가에 자기 주님, 그 몸을 찢으신 주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이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인답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투적인 자세로 이 복음에 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무엇으로 상처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혹 대적자들과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 것처럼 어떤 고난 가운데서 참아 기다리며 선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기쁨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루아교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기쁨을 평생 누리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나타내는 이 복된 삶,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